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4절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낳는 것도 힘들고 또 기르는 것도 힘듭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 금전적으로도 힘이 듭니다. 젊어서도 힘들고 나이가 들어서도 힘들고 아이가 어려도 힘들고 아이가 커도 힘든 것이 자녀 양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자녀에 대한 고민과 기도는 끊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현대는 자녀들에게 신경 써줘야 되는 것들이 예전보다도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보람이 있고 잘한 일이 있다면 바로 아이를 낳아 기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아닌데요 하는 그 사람 빼고요.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쁨을 자식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가장 큰 자랑이 자식 자랑입니다. 그래서 낳는 것도 기르는 것도 힘이 드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고 나서도 둘째, 셋째를 낳는 거예요. 지난주 어느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 자녀들이 3명이에요. 저희도 3명이죠. 그래서 아이들 이야기가 한참 오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선교사님 그 부인께서 여자 선교사님이 자기는 결혼하고 아이를 많이 낳고 싶었는데 첫 아이를 수술하면서 3명밖에 못 낳았대요. 이분이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인도에서 수술해서 아이를 낳으면 3명밖에 못 낳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명 낳고 끝냈는데 한국에 가서 보니까 5명까지 낳을 수 있다고 했대요. 그래서 아이를 더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낳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셨어요. 자, 자식은 부모에게 근심이고 기쁨이고 존재의 이유이고 또 책임입니다. 나를 살게도 하고 나를 죽게도 해. 나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나의 부끄러움이 될 수 있고 아픔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참 묘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히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자식을 기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육체적으로 힘든 것?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지는 것? 내 생각대로 아이가 잘 되지 않는 것? 다 이유가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모가 쏟는 정성과 수고와 정비례하게 아이들이 잘 자라준다는 보장이 없는 것. 이렇게 해서 잘 된다는 보장만, 확실한 보장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거예요. 그런데 자, 애가 커서 나를 어렵게 하면 어떡하지? 문제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또 아이가 다치면 어떡하지? 자, 이런 어려운 상황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불안감들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생각보다 부모의 품에서 자라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학교를 가고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하면서 부모의 품을 떠나 있는 시간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그것에 영향을 받고요, 그런 생각이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가면 성도님들께서 아이들에 대해서 기도 부탁하시는 1순위가 아이들의 건강이고요, 두 번째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노력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간혹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뜻과는 다르게 나아가는 자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기도는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중에도 자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가정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 첫째, 둘째를 하나님 주셨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자, 그런데 그 둘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형제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그때 그 자식의 모습을 보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둘 사이도 좋지 않았습니다. 형을 피해서 동생이 도망을 갈 정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랫동안 이들은 얼굴을 보고 지내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부모의 얼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실로의 대제사장이었던 40년간 이스라엘 통치했던 엘리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잘 양육시켰지만 그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실패한 경우입니다.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남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불량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사를 경히 여기고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아들을 지켜보면서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결국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은 훌륭한 사사였지만 그러나 노년에 그 아들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됐지만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면서 백성들의 불만과 원성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라가 분단되는, 나라가 갈라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엘리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땠을까요? 성군인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맏아들 암논은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부끄럽게 하고 이복 동생이었던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나중에 다윗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는 형들인 암논과 압살롬과 길라압이 죽자 자신이 왕이 될 줄 알고 기대하고 욕심을 내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다가 솔로몬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이처럼 성경이 훌륭한 인물들 중에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초라한 성적표를 내놓은 사람들이 이외에도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 양육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자녀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인 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까? 한번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네, 됐습니까? 자식은 주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보상이다. 아까하고 좀 다르죠?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로다가 선물과 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은 상이다. 자, 세 개의 성경이 다르게 번역한 것은 잘못 번역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는 말의 원어가 나할라예요. 나할라. 이것은 상속된 어떤 것입니다. 세습 재산을 말할 때 나할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상속된 것으로 주신 거예요. 재산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상급이로다로 번역된 상급이라고 하는 말은 사카르 이것은 보상, 급료를 가리킬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원래 자식은 우리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 그게 자녀예요. 근데 왜 물려주셨어요? 우리를 좋으라고 상급으로 물려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을 위해 주신 큰 선물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봐야 합니다. 원래는 누구 거였다고요? 원래는 하나님의 것. 근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상급으로, 유산으로 물려주신 것이 자녀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것 이전에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요, 자녀를 개인의 소유로 여기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은요, 내가 내 배로 낳고 내가 수고해서 기른 것이지만 그것을 그 개인의 소유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아이를 기르기에 부모가 적절치 않을 때, 예를 들어 무슨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이혼 가정이라든가 혹은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국가가 판단을 하면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시설에서 키워줍니다. 자, 왜 이것이 가능하냐면 그 아이를 낳기 전부터 국가가 아이를 낳는 것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의료비를 지원하고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산모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아이를 낳고 나서도 그 아이를 기르는데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무상으로 교육을 해줘요. 장학금도 줘요. 교복도 다 학교를 통해서 국가가 다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것보다 국가가 해주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개인의 소유로 보지 않고 국가의 개념으로, 국가의 소유로 본다는 겁니다. 그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소유인 것 같지만 우리의 소유 이전에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부모의 역할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자, 그것이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자,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오늘 부모에게 주어진, 부모가 할 수 있는 4가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도 사실 잘 몰라요. 생각대로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심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하는 4가지 일들이 있어서
오늘 그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아이들의 부모이기 전에 부모의 자녀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부모의 조부모를 모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밖에 없지요. 자녀 양육에 성공하려면 꼭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부모에 대해서 많은 상처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부모에게 잘하라고 하는 말만큼은 내가 정말 지키기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부모에 대해서 상처와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 또한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또한 오늘 말씀 통해서 마음을 주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정성과 성의를 다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나는 지금 내 자녀 앞에서 나의 부모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레위기서 19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은 노인에게 행한 태도를 그대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대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태도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부모 공경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부모 공경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보겠습니다. 6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 만일 자녀를 노엽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이 안 돼요.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 이전에 아이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의 삶에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도 각자 묵상이 필요해요. 어떤 때는 부모님들 사이에 잦은 다툼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인 강요가 아이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습관적인 술 중독이나 또 자녀에 대한 무관심이 자녀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런 다음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성경 공부를 시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의미입니다. 자녀는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경험하게 되겠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고 용서를 받은 자녀들은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자녀들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려울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의 마음속에 문제와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예배의 태도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예배에 정성을 다해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지침을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기업가이고 석유왕으로 알려져 있고 시카고 대학과 록펠러 대학교를 설립한 역사상 가장 최대의 부호로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록펠러입니다. 여러분도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해 볼게요. 자, 록펠러는 어릴 적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자, 록펠러의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10가지 교훈을 록펠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걸 잠깐 한번 우리가 볼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당시로서 가장 위대한 권위자는 친아버지였거든요. 그 아버지보다도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했고요. 아버지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더 큰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다. 목사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가르쳤어요. 목사님을 사랑하고 또 좋은 관계가 있어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너에게 들릴 것이고 그 말씀이 너를 축복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자, 세 번째는 주일 예배를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사용하게 가르쳤습니다. 수익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구분하여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쓰게 했어요. 어릴 적부터 이것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으니 다른 사람들과 절대로 원수로 지내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실 것을 믿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는요,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기 전에도 꼭 기도를 하게 했어요.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는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도록 그렇게 교훈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서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이 말은 뭘까요? 생색내지 마라, 표시하지 마라 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 뒤쪽에 앉으신 분이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다음 주는 또 앞으로 좀 나오시려나 모르겠네요. 네. 그렇게 가르쳤어요.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해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어리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나이가 있어도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계속해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같이 살든 그렇지 않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먹여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바로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 아시죠?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축복권은 목사님에게 있다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축복권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마음껏 자녀를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반드시 그 부모의 축복을 받고 자라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 어디서도 들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그 마음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충분해. 하나님이 지금 너를 기뻐하시고 엄마 아빠도 너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둬라.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너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하면서 아이들을 축복하게 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 그 축복의 역사가 그 자녀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믿고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바로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신 것처럼 자녀들에 대해서도 기다려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탕자를 보낸 아버지를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가 싫다고 재산 가지고 나갔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부모의 조급함으로 오히려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밥을 하다 보면 어땠습니까? 밥 익었나 안 익었나 자꾸 열어보면 선밥 드세요. 밥이 충분히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셔요. 히포의 주교였고 성 어거스틴은 방대한 저작을 남긴 저술가였고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저작들이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에게 깊은 교훈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1학년 때 기독교 입문 시간에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공부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거스틴도 유명한데요, 그의 어머니도 매우 유명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어려우신 상황 속에서 지내신 분들이 계시죠? 네, 그거 크게 상관없어요. 자, 학문적 재능이 뛰어났던 어거스틴은 집을 떠나 공부를 하는데 아버지가 더 이상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줄 수 없게 되자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어거스틴은 한 여인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15년 동안 무절제한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래서 후에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은 이러한 생활을 후회한다라고 하는 글을 남겼어요. 자, 어거스틴은 19살 때부터 페르시아의 만해교, 타 종교예요. 만해교에 심취했고 연구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이단으로 정죄받은 영지주의나 이교를 결합시킨 이 사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가장 타락한 그런 길을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383년 어거스틴은 로마에 있을 때 무심코 로마서를 펼쳐 들고 한 구절을 읽게 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은 어거스틴은 그 도시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을 해요. 세례를 받습니다. 391년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자, 4년 후에 히포의 주교가 됩니다. 430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 전도자로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어거스틴의 회심이 있게 된 배경에는 바로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영적으로 어둠의 길을 가는 것을
받지만 모니카는 기도로서 그 아들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다려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마음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해요. 자녀에 대한 눈물의 기도는 눈물을 마르게 할 것입니다. 자,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 신앙적으로 적용해 볼게요. 한 아이를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사회 모두의 노력과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교회가 한 아이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모두가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올바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요, 가정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깨졌어요. 가정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하는 사랑의 결핍이 생겼어요. 부모가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신앙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들의 영적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이끌어줘야 되죠. 바른 말씀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잘 돌봐주고 양육시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너무 감사하게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요, 오늘부터 이렇게 보세요. 제가 누구야? 모 집사님 아들이야? 이번에 새로 오신 새가족분 딸이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쟤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때로 소리를 지른다거나 소란케 한다거나 문제를 일으켜도 저 누구 아들인데? 누구 딸인데? 아이들 저렇게 키웠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장로님 권사님들 보면서 신앙생활이란 건 저런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저런 거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복을 저렇게 받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그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범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역할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꼭 해낼 수 있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라 살아갈 때 어떤 복이 임하는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리게 하시고 또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셨을 때에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감싸고 말씀을 충분히 먹여주어서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나는 그러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또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는 일에 이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자녀들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복을 받게 하시고 행여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또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그릇된 말로 행실로 인하여 왜곡된 하나님을 저들이 알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감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셔서 부끄럽게 하셨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소망을 받게 되셨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이들 키움에 있어서 우리는 늘 초보입니다. 초보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은데, 하지만 오늘 이제 초보인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그래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 하나님께 따뜻한 음성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자녀 네 마음대로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다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너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볼래? 아이들이 너의 모습을 보고 배울 거야. 그동안 아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너의 마음이, 너의 삶이 있었다면 아이들과 다시 다가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내가 가르쳐준 것을 잘 아이들에게 전달해주면 아이들이 그것을 잘 먹고 건강하게 자랄 거야. 아이들을 축복하고 아이들을 기다려 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이 잘 적용이 되고 녹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시간 함께 다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축복,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한 우리가 잘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할게요.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기업으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하나님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귀한 자녀들을 맡겨주셨지만 아버지, 정말 저희들 여전히 초보, 너무 서툴러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 너무 미안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또한 굉장히 힘들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낙심이 오고 절망이 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귀한 자녀들 맡겨주셨느니 하나님, 오늘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다시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먼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아버지 고민하며 묵상하며 지키겠습니다. 행여 우리의 하나님 주여 부족하고 또 못하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먼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의 눈에 보기에도 아름다운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의 상처를 또한 만져주시고 우리가 다가가서 함께 아버지 이야기하고 풀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때로는 용서를 구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로 행실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 대한 축복의 권세를 우리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입술, 마음, 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이들이 사랑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족하여 결핍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조급함으로 아버지 아이들을 기다려 주지 못해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어렵게 했던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 모니카가 어거스틴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기도함으로 기다리고 아버지 저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주께로 돌아올 거라고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잘 기다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시며 저들의 모든 자녀를 축복하시며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고 세상에 천국이 이곳에 임하였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과 아이들, 남편과 아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져주시고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내가, 내 남편, 지금의 아내가 내 아내인 것이, 함께 살아가는 남편이 내 남편인 것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저 아이들이 나의 자녀인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모든 가족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세워가면서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먼저 우리가 보이라 하셨고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셨고 아이들을 축복하라고 하셨고 기다려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우리의 삶으로 녹여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가정들마다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제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귀한 가정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셨음에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